예, 이제 아까 1, 2교시 했고요. 3교시로 패러그래프 51 한 예수 많은 그리스도들입니다. 뭐 번역체라서 그런데 예수는 한 명인데 그리스도는 많다 그런 뜻.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역사적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캐리그마적 선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분이고 이런 신앙 고백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 예수 많은 그리스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음, 뭐 여러분 책 340페이지 맨 밑에 줄 보시면 캐리그마적 그리스도들 제1세기 기독교 내에 신앙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과 표현들이 있었다.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려고 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51.1 부활과 종말론적 사건, 제가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원시 기독교의 기독론은 본질적으로 전망이다. 즉 부활절 이후에 어, 그러니까 전망의 측면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예, 그런 의미에서 부활과 종말론적 사건이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 초대교회 기독론은 이렇게 앞을 내다본다, 기대한다, 예상한다, 그러한 개념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 얘기하듯이 네 가지 호칭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자. 인자가 뭐예요? 인자의 도래. 즉, 인자 예수가 곧 돌아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자라는 호칭을 썼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그 내다보는 전망적인 기독론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칭호, 예, 341페이지 맨 밑에 단락에 나오죠.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342페이지 두 번째 줄 예수에 대한 최고의 주 명칭.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애타게 기원하는 호소문이다. 우리 주여 오소서. 계시록 20장 20절, 22장 20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호칭에서도 이런 forward looking의 기독론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동시에 우리는 특별히 초기 캐리그마적 전승들 안에 반영된 바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핵심적인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초대교회의 캐리그마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부활절 이전에 그 전승과 부활절 이후의 전승이 또 확연히 달라지고요. 또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복음서도 있고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뭐 바울이야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역사적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뭐 예, 그리고 이제 예, 이러한 부활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그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몇 줄 내려가서 그러나 아울러 그것은 종국을 예견하는 종말론적인 사건, 종말의 시작, 일반 부활의 첫 행위로도 인식되었다. 예, 이렇게 나와 있죠. 343페이지 맨 밑에 단락 한번 보시면 거기서 밑에서 하나, 둘, 네 번째 줄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들은 즉 초대교인들은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라는 문제와 씨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메시아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냐 그거죠. 어,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얼마나 빨리 그렇게 깨닫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셔서 344페이지 맨 위에 줄 보시면 새로운 계약의 희생으로 보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개념.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데 십자가에 죽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거기에 대한 답을 내는 건데, 첫 번째로 이제 계약의 희생이다. 응? 그렇게 보는 거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이것도 이제 기독론 중에 하나죠, 당연히. 그 개념은 비록 종말론적 의미가 원시 공동체의 일상적인 식사들 안에서 강력하게 부각되긴 했어도 당연히 마지막 만찬에서 언급된 원시적인 말씀 전승의 요소인 것이다. 그리고 아주 초기 전승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라는 문구로 고백되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그 전에도 한 두어 번 읽어드렸는데요. 우리가 만찬할 때 많이 낭독하는 말씀이고요. 우리의 죄를 인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런 구원론적 의미를 도출하게 된 겁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그런 기독론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복음서도 좀 그렇지만 특별히 누가행전에서 그런 게 나오는데 뭐냐?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론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기보다도 부활을 위한 전초 단계, 즉 하나님께 거절당했다. 그리스도에 대한 거절로서 언급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부활로서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속적인 고난의 의미, 그 다음에 구원론적 고난의 의미가 희미합니다. 누가행전에선, 복음서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그럼 구원론적 의미가 어디서 더 많이 드러납니까? 당연히 바울 서신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초대교회에 이제 바울에서 많이 드러나고요. 그러나 이제 팔레스타인 기독교, 초대 교회에서는 그것이 크게 구원론적 의미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그때는 오히려 그 구원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의 재림인 파루시아가 구원의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의 의미를 더 많이 갖진 않죠. 오히려 파루시아가 더 많이 갖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땠느냐? 여러분 책 344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살펴본 바 예수의 삶과 교훈의 광범위하게 관련하고 있는 윤리적 전승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네. 비록 여기에서는 그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원시 팔레스틴 공동체의 분명한 특징을 이루는 종말론적인 열정 같은 어떤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수 전승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일이기는 해도 그러므로 고린도에서 이적 행사자로서의 예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일이 당연히 미래 부활의 희망은 전혀 들어설 자리가 없는 실현된 종말론과 결합되었으리라고 추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울만 하더라도 파루시아 거기에 대해 어떤 구원의 의미를 많이 두기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구원의 의미를 많이 두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뭐 밑에 줄 반복해서 읽어보면요. 반복해서 이 모든 사실이 시사하는 것은 예수의 지상의 교훈과 사역에 대한 최초의 관심은 파루시아 희망에 종속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으니까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신다. 그 본인들이 믿고 사랑하던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것만 기대한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들의. 근데 이제 재림 지연이 오면서 예수님의 전승,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사역, 예수님의 전승이 이제 중요하게 됐고요. 그것이 열광주의적 임박한 기대, 종말론적 기대의 평행을 잡아주는 것으로 기여했고요. 구원론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자리가 좀 시프트 됐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초대 기독교인들, 초대교회와 기독교인들의 기독론과 구원론은 본질적으로 미래 전망의 측면을 갖고 있었다. 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51.2요. 부활, 승천, 파루시아로 이어지는 기독론적 발전. 네, 제목을 붙이면 그렇습니다. 읽어보면요. 이 원시 시대 이후, 즉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론의 발전은 부활, 고향, 파루시아라는 일련의 종말론적인 사건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단호한 기독론적인 요지로의 전이로 특징 지어질 수 있다. 좀 말이 어려운데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기대. 그래서 그러한 기대, 종말론적인 기대와 또 재림, 파루시아, 거기에 굉장히 무게중심을 둔 구원론적인 의미, 이것이 이제 다른 기독론적인 어떤 그 요소, 기독론적인 개념으로 아까 말했듯이요, 그 무게중심이 시프트 되었다, 옮겨갔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로마서 8장 34절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줄 보이죠?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 이 파루시아에 중점이 두었다면 거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편에 언제 계속 동안 앉아 있어요. 빨리 내려오셔야지.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앉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내려오시지는 않고 간구하신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책에서 볼 수 있듯이 다섯 번째 줄, 거기에서 예수님의 고향과 파루시아 사이에 길게 늘어진 그 간격은 중보자로서의 예수의 역할로 채워진다. 그러니까 내려오셔야 되는데 이 재림 지연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중보자로서의 예수의 역할로 채워진다. 이 기독론적인 무게중심이 시프트 되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더 잘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강조점은 분명하게 신자들이 이미 들어갈 수 있는 하늘에서의 선구자 또는 중보자로서의 예수의 현재적인 역할에 주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를 잠깐 읽어보면요. 히브리서 1장 3절 뒷부분 보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아 계신답니다.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4장 15절부터 16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이렇게 중보자로서 예수의 현재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기독론적인 무게중심이 옮겨졌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요 선제사상 말고요. 기독론에서 또 하나 이제 초대교회에서 드러난 기독론이 뭐냐면 예수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려고 하는 기독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약성서 저자들이 다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346페이지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과 마가는 예수의 이적들보다는 예수의 고난을 강조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결정적인 구원론적 요지를 집중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즉 예수님을 초자연적인 능력자로 보는 것에 대한 경계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요한은 표적들에 의존하는 믿음을 책망하고 자신의 복음서에서 그 이적들은 예수의 죽음, 영화의 때를 예시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반응을 나타냈다. 마태와 누가도 우연히 혹은 실제적으로 예수의 세례와 능력 있는 일들의 그릇 근거된 기독론을 예수의 세례와 그의 사역의 출발 사이에 그것들 모두를 한정짓는 그러한 방식으로 보다 완전한 예수의 시험에 대한 큐 진술을 첨삭함으로써 반대하고 있다. 큐는 여러분 아시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초자연적인 능력자,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그러한 능력자이지만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는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독론에 대해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제사상, 지혜 용어를 그리스도에게 적용했을 때, 그래서 이 선제사상은 여러분 책을 쭉 한번 보시면 그 까만 글씨 보이시죠? 최초로 선제사상이 초기 기독론에 나타난 것은 그 지혜의 용어를 그리스도에게 적용했을 때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헬라적인, 물론 이제 유대교에서도 히브리적 사회에서도 지혜가 중요하긴 그랬지만 헬라적 철학과 조우했을 때 그 지혜와 선지의 범주가 기독교 신학에 자리 잡게 되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네. 347페이지 맨 밑에 줄요. 선제 개념은 그리스도를 지혜, 그 자체와 동일시하는 관련 속에서 처음 나타났다. 이런 동일시는 분명히 마태에 의해서 시도되었는데 그러나 벌써 초기에 바울은 그 주제를 분명히 제시하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시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죠.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는 선지하는 지혜의 역할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데 주저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옆에 특히 고린도전서 8장 6절 잠깐만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네. 요런 것들 이렇게 선지하는 지혜의 역할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렸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지혜라는 것은 유대교 내에서 지혜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을 묘사하는 용어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초월성, 거룩성을 퇴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러한 행위, 그거를 표시하는 용어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이 영, 로고스 등과 같이 그런 걸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뭐 어떤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대체한다? 아니면 그것으로 뭐
또 같은 동격이다. 이런 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유대교 내에서는. 그래서 꼭 348페이지 중간 부분에도 까만 글씨로 나와 있듯이 지혜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격화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지혜라는 용어를 그리스도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와 구속 계획 그것이 지혜가 그 안에서 표현된 것처럼 그 구약에서는 이제는 그것이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또 유일하게 표현됐다라는 그러한 진술의 진술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348페이지에 쭉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선제 사상을 통해서 성육신 개념이 기독론의 한 요소가 된다. 그것이 이제 3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입니다. 세 번째 줄, 선제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서 화육, incarnation, 성육신이라고도 하죠. 그 개념이 기독론의 요소가 되었다. 하나 두 줄 내려가서 그 화육을, 즉 성육신을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기, 계기로 보는 기독론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까만 것이 있죠. 우리는 벌써 신약 안에서 비인격적인 선지하는 중보자 표상을 인간의 구원과 그 구원의 수단을 결정짓는 화육, 즉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결단을 내린 인격적인 선지하는 신적 존재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 그러한 선제 사상의 초기 신학은 어디에 잘 나타나 있느냐?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한 설명이 3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나 부활도 조금 언급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신다. 거기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독론은 그렇다. 보세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기독론, 바울의 기독론, 또 히브리서의 기독론 이렇게 조금씩 포커스가 다르다.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요한 복음의 기독론은 어떨까요? 352페이지 보시면 제1세기 말경에 기록된 요한복음 안에서 뚜렷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기독론적 요지의 전이를 본다. 그건 뭐냐? 한 줄 내려와서 거기에서 예수는 인격적인 선제를 의식하고 있다. 라는 거죠. 예수는 인간이 된 선제하는 로고스로 생각되었다. 보다 정확히는 그렇게 책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을 봐도 그렇습니다. 네. 거기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예수에 대한 신앙의 눈으로 식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죽음, 부활, 승천의 탁월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다. 이런 것들이 7장 39절, 12장 16절 등등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래도 그 요한복음은 성육신 기독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또 다른 점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봤고요. 51.3은 요약인데요. 저희가 설명했던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을 쭉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4페이지, 355페이지 거쳐서 자, 357페이지 맨 위에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요약하면 캐리그마적 그리스도란 단일의 혹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도리어 상당히 폭넓은 표현들의 다양성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상이한 이해에 매우 광범위한 분광기, 스펙트럼을 포함하며 또 언제든지 서로 간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제1세기의 발전과 같이 변화하고 진보하는 것이다. 요 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태까지 제 강의를 들었으면 이 정도 말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앙을 고백할 때도 신앙 고백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성경 공부할 때도 한 본문을 놓고도 거기서 느끼는 점이 다르고 그런 것처럼 신약의 여러 저자들도 그리스도 사건을 놓고 고백하는 것과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해석, 그것을 표현하는 용어 이런 것들이 매우 다양했다라는 거죠. 그 스펙트럼도 다양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씩 변하고 발전하고 진보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약 성서 안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패러그래프 52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52.1 다양성. 세 번째 줄, 제1세기 기독교 내에는 단 하나의 기독론이란 존재하지 않았고 도리어 기독론들의 다양성이 있었다.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었잖아요. 크게 마태복음, 근데 또 이제 누가복음은 좀 달랐고요. 두 번째로 누가행전 달랐고, 세 번째로 바울도 좀 달랐죠. 네 번째로 히브리서, 다섯 번째로 요한 문서 이렇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좀 포커스들이 달랐고 기독론의 요소들이 좀 달랐다. 용어도 달랐고 개념도 달랐고 뭐 그런 것들요. 다양했다라는 것. 네, 그 다음에 그러면 통일성은 뭐냐? 통일성 358페이지 52.2 통일성. 그러나 이 다양성 안에는 항상 통일화 요소가 식별될 수 있다. 그 요소란 주로 인간 예수와 부활한 주님과의 동일성에 대한 단언이다. 인간 예수.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갈릴리 그 지방에서 활동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아서 죽었던 예수님. 그리고 부활했던 예수님. 그 동일성. 거기에 대한 단어. 그것이 통일성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대상이고 그분을 표현하는 것이고 네. 그런 것이 통일성이다. 그래서 캐리그마와 성서, 공동체, 예배 그리고 종교적 경험 속에 알려진 천상의 실제는 곧 예수, 전승이 말하는 동일한 예수라는 확신이다. 이것이 그 통일성이다라는 거죠. 이 정도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뭐 여러분이 나머지는 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